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머루가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핏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려면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배가 좋아야 합니다. 낡은 배는 거친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튼튼하고 잘 정비된 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인생 항해를 위해 갖추고자 노력하는 모든 준비를 말합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자기 주변을 든든하게 해서 인생 항해에 문제가 없도록 튼튼한 배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공의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좋아도 사공이 미숙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에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위기 대처 능력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가 좋고 사공의 기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한데 그거는 일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어도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과학이 발전한들 폭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폭풍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겉으로는 죄수 한 사람이 로마로 악송되는 것 같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이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들어가는 선교적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압송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로마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이 탄 배는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저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길이가 약 2,000마일이 넘는 아주 길고도 긴 그런 여행길입니다. 자, 이 바울의 항해 노선을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시돈에 이튿날 도착하고 그 시돈에서 그 아시아 해변을 따라서 가서 저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무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곡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으로 당시에 로마의 식량을 책임지는 그런 큰 곡물선입니다. 그래서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바람이 좀 세서 니도를 향해서 갔다가 거기서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 미항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는데 미항에 도착했는데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바람 때문에 간신히 겨우겨우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났다고 하면 이때는 대략 10월 초순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당시 지중해를 항해할 때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2월까지는 아예 항해가 금지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의 경험을 겪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그동안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그는 지중해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이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이제는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그러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저 베닉스 항구로 좀 더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결정권은 이 배의 최고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를 출발키로 결정을 합니다. 배에 관해서는 선장이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료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건축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항공사는 물론이고 전문가가 있어야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게 되고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이 전문가들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문가가 정직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믿고 맡겼는데 전문가가 진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에게 믿고 맡겼더니 이 금융 전문가가 정직하지 않으면 맡긴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동차 정비사가 정직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맡겼던 커스터머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요, 전문가인 선장과 이 선주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이 굉장히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항해하자고 주장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하든지 더 빨리 로마의 공물을 실어가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속셈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항을 떠나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간 만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고 이제 얼마 후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미항을 출발했더니 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선장과 선주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흔치 않던 그런 시절인데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배를 탄 거죠. 요나는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길이 열린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 없이 잘 풀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런 부드러운 순풍으로 시작됩니다. 삶이 평안할 때일수록 더 겸손히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더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평안함이 안일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영적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던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이제는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실었던 짐을 바다에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곡물들, 로마에 가면 큰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렀는데 그들이 아끼던 그 곡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까지도 다 버렸고 해와 별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던 때니까 방향을 정할 때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낮에는 해를 보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뭐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계속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살 소망조차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다 포기한 채로 모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 바울의 말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 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광풍이 멈춘 것도 아닌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비록 폭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해를 입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못 가보셨군요. 그런데 천국을 확신하시죠? 어떻게 천국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부활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부활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의 현실만 보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스파이 중에 그 중에 10명은 그곳에서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의 그 큰 키와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보고에 동조해서 함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라는 이 환경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는 바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약속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바울과 더불어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 276명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함께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담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멀리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약간의 기체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무사히 도착지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너희들 다 나 때문에 무사한 줄 알라.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흉악범도 많았고 중범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의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275명의 죄인들까지도 함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도성 전체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죄인보다 그 소수의 의인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은 죄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가 죄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쳐도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요, 의인들이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의 대흉년 기간 동안에도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까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일 동안 이리저리 표류하던 배가 마침내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원들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알면서도 자기 살궁리만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참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물이라고 하는 건 배 앞쪽을 말하는 것이고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루는 구명선, 작은 구명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도망가려고 배 앞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작은 구명선을 바다에 띄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백부장은 즉시로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배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수들,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이 배를 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군인들, 그리고 이 군인들의 최고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자들, 배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배는 많은 화물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고 있는 물주들과 이 배의 주인인 선주가 함께 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서열로 따져보면요, 총지휘관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주와 선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기술자, 배의 기술자인 선장입니다.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수들은 아무 권리가 없죠. 죄수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 서열이 뒤바뀝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바울의 권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백부장에게 또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바울이 내리는 명령이라면 질문하지 않냐고 그대로 따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이라면 다 따르요. 바울이 영적 선장이 된 거죠. 그동안 폭풍에 시달리느라 14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배는 깨어지게 될 겁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면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굶은 상태로는 헤엄을 칠 수가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든든히 먹고 헤엄칠 준비를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떼어주는 걸 보면 이건 마치 성찬식을 베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275명 전원 바울의 말에 아주 겸손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275명은요,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줄 증인이 될 겁니다. 이제 결국 배는 큰 물결에 깨어지고 맙니다. 자, 배가 깨어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그를 지키던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죄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들을 막은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가이사랴에서 지금까지 항해하는 가운데 보여준 그 바울의 침착함, 그 바울의 담대함, 그 바울의 인격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분을 다할 때 백부장의 마음을 얻은 거죠. 저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훗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백부장뿐이 아니라 그 배에 탔던 275명, 이 사람들도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볼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삶의 자리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잔잔한 바다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생의 바다에는 반드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울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